제13 소요편 3. 대산종사 정양 오칙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크게 안정함이요 음식을 절제함이요 병과 약을 잊음이요 보고 듣는 것을 끊음이요 생각을 놓음이니라. 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20살 때 1월이 합추되는 상서로운 꿈과 더불어 신명이 솟았으나 큰 지혜가 솟은 것은 아니었으므로 더욱 보림하고 적공하였느니라. 그 후 17년 만에 원평에서 다시 또 마음이 밝아졌으나 그 지혜를 감추고 더욱 연마하였느니라. 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병을 주어 시험할 때 병에 끌려다니면 병의 노예가 되고 병을 손에 넣고 다니면 병을 이기는 주인이 되느니라. 나는 30대에 병을 얻어 한이와 양이가 모두 가망이 없다고 하였으나 모두 진리에 맡기고 생사를 초탈하고 살았나니 누가 시비를 하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듣겠는가 하며 시비를 초월하였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서 조금도 마음이 불안해 본 일이 없었노라. 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계곡을 오르내리며 걷다 보면 발이 뜨거워져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고 계곡물에 목욕하면 일체 망념이 사라져 식망현진이 저절로 되니 이것이 바로 상선이요 활선이니라. 내가 큰 병을 얻어 양주에서 요양을 할 때 선보로 산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5분도 제대로 걷지 못했으나 7, 8개월이 지나자 갔다 온 줄도 모르게 다녀왔느니라. 사람들은 뱀이나 산짐승을 두려워하는데 너나 나나 갔다 하고 그 자리에 턱 누워버리면 비켜갔고 밤이면 노루 사슴들이 와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며 선정에 들곤 했는데 어느 날 호련히 여의자지한 늙은이가 천지를 홀로 밟고 다니니 3개의 지옥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먼저 삼독심을 벗어버리라 하는 글이 떠올라 더욱 크게 정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친할 것은 천지 자연이니 일생뿐 아니라 영생토록 친해야 병을 낫게 하는 영약이 되고 도를 이루는 바탕이 되느니라. 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공부 단계를 돌아보면 10대는 서원기요 학문기요 독공기였고 20대는 고전기였으며 30대는 정진기였고 40대는 기도기로 전 교도와 전 국민, 전 인류와 전 생명, 위급한 동지들과 유주, 무주, 고혼들의 제도를 위한 기도를 올렸으며 40대에서 50대까지는 평상심이 되고 지각이 열리고 전심이 되었으며 65세 이후는 함장기로 삼아 다시 준비하며 살고 있느니라.
8.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평에 있을 때 호련히 시 한 수가 떠올랐나니 천년 예절에 한 등이 밝은데 노승이 한가로이 앉아 물소리를 듣는구나. 마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공 또한 공하여 마음도 맑고 경계도 맑고 꿈마저 맑구나 하는 글귀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 비추어 일체 업장과 마군을 다 녹이고 털어버려야 할 것이니라. 9. 대산종사 원평에서 채약송을 읊으시니 어떤 사람이 찾아와 모악산에서 하는 나의 일을 묻거늘 나의 소식을 묻거나 찾지 마라. 낮에는 산과 물에서 논일고 밤에는 삼매 대적광의 경지에 머무느니라. 소나무는 굽이굽이 홀로 푸르름을 지키고 바위들은 우뚝우뚝 서서 물소리를 듣는구나. 또 이르기를 때때로 허공법계의 바른 기운을 머금어 기르고 산하대지의 정령을 삼켜 늙어감을 알지 못하나니 나한의 신통한 눈으로 엿보아도 알지 못하나 나와 너만 알 뿐 사람들은 알지 못하더라. 하하하하. 10.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근본 마음의 부동함은 높고 높은 태산과 같아 한량없는 세월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성품을 기르는 한가함은 넓고 넓은 큰 바다와 같아 영원한 세월에 활활 자제할지어다. 11. 대산종사 양주 장포동에서 글을 지으시니 한 번 장포에 든 것이 무슨 일이냐. 소림 면벽은 내가 구하는 바 아니로다. 다만 한 생각으로 1만 경계를 거두어 걸리고 막힘없는 채약사가 되리로다. 12. 대산종사 경서를 좋아하는 학인에게 글을 주시니 안팎과 중간이 다 이 마음이니 마음 놓고 마음 찾음 가히 옳지 않도다. 부질없이 경서를 읽고 100년을 허비하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13. 대산종사 염불인에게 글을 주시니 한 생각 깨칠 때 참 부처가 나타나고 한 생각 미혹할 때 참 부처가 숨느니라. 부처와 중생이 무슨 차별이 있으랴. 다만 한 생각 미혹하고 깨친 사이에 있느니라. 14. 대산종사 동정삼매에 대한 글을 지으시니 자운산에 귀먹고 말 못하는 비구 일이 오매 마음이 나타나고 일이 감에 마음이 멸하도다.
15. 대산종사 금산사에서 글을 지으시니 높은 산 흐르는 물은 법왕의 몸이요 풀과 꽃 피어나니 봄을 보는 눈이 새로워라. 이사이 소식 찾아 묻지 마라. 한 생각 돌이킨 빛 뛰어나 빛나도다. 16. 대산종사 신년을 맞아 양도신에게 글을 보내시니 용이 여의주를 삼키니 풍운 조화를 일으키고 한 번 날아 구천에서 노니 모든 중생이 감탄하고 놀라도다. 17. 대산종사 모악산에 올라 시 한 수를 읊으시니 천산만수 선방삼아 비로봉 정상을 나 홀로 거닐도다. 파랑새 지적이고 꽃 피어 웃는데 부드럽고 맑은 바람 끝이 없어라. 18. 대산종사 다대포에서 시 한 수를 지으시니 넓고 큰 바다 수만리 텅 비었으니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늘도 없더라. 바위 위에 한 화신이 되니 눈앞에 시방세계 드러나더라. 19.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맑은 바람 바다 밖 만리에서 불어오고 밝은 달 구름 속에서 구천을 열도다. 병든 스님 한가로이 앉아 뱃노래를 들으니 천당 지옥 다 함께 흔적조차 없어라. 20.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맑은 바람 나부껴 시방을 맑히고 지혜의 빛 높이 솟아 삼세를 밝히누나 세월을 헛되이 보내고 백년을 속여 사니 만겁 다생에 괴롭고 쓸쓸한 정일러라. 21. 대산종사 시몬송을 지으시니 간절히 원하옵건대 내 손길 닿는 곳, 내 발길 머무는 곳, 내 음성 메아리 치는 곳, 내 마음 향하는 곳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제중 인연이 되어지이다. 22.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로다. 이것이 나의 참 집이요 참 고향이니 삼세의 모든 성자와 부처님께서 늘 머물러 사시는 곳이로다. 23.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하늘이 길고 땅이 오랜 겁의 끝과 시작에 무한 동력이 끊임없이 움직이더라. 대종사께서 한결같이 법륜을 굴리시니 부처와 성인들이 법통을 잇도다.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소식을 통해야 유무에 걸림이 없는 바 무에 걸려도 안 되고 유에 걸려도 안 되고 또 무에 떨어져도 안 되고 유에 떨어져도 안 되느니라. 그것을 주물러 유무자지한 힘을 얻으려면 도무의 경지를 한 번 지내야 하고 도무의 경지를 지내서 도광이 되며 다시 도의 빛이 비쳐서 도요도 한 번 나와야 하느니라.
25.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도의 기운을 오래도록 보존하니 바깥 경계에 동하지 아니하고 일심이 청정하니 만사가 평안하도다. 스승님의 도덕을 만고에 선양하고 보살의 도를 몸으로 개척하여 너른 서원을 세워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진하니 일심의 공력은 능히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리라. 2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수행인을 건곤 탄토객, 즉 하늘과 땅을 한 입에 삼켰다 내었다 하는 사람이라 하였나니 우리 수행인들은 이런 큰 긍지를 가지고 대종사의 이론 대도를 받들어 수도하면서 사업하고 사업하면서 수도하는 적공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27. 대산종사 원상대의를 밝히시니 원공은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라. 법이라 할 수 없으나 또한 법 아님도 없어 천하 만법이 다 이를 따라 출입하며 사면이 장벽이라 문이 없으되 또한 문이 아님도 없어 천하 만유가 다 이를 따라 왕래하며 엄연히 우주의 근원이 되고 성인과 철인의 걷는 길도 되고 중생의 복전도 되고 악인의 화택도 되나니 그 물건이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옛 부처도 오히려 알지 못하고 천하의 선지식도 말로 가르치지 못하며 백가의 천경만론도 다 이 원상 안에 든 작은 그림자를 나타낸 것뿐이니 하물며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감히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내가 우연히 병을 얻어 고요한 밤에 마음을 관하니 가을바람은 몹시 맑고 달의 전기는 더욱 밝게 비치는데 부질없이 붓을 드니 이 원상의 소식은 말과 글에 있지 아니하나 말과 글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르기를 비었으되 비지 아니하고 있으되 있지 아니한지라. 이를 진공 묘유라 하였고 또한 대다라니 문이라 이름하였도다. 그러므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그 자리를 얻어 시방법계를 보배 창고로 삼아 마음대로 내다 쓰나니 이를 다함이 없는 열애장이라 이름하였고 삼계 육도를 노는 장소로 삼아 마음대로 내왕하나니 이를 걸림없는 대통문이라 이름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손바닥 가운데 구슬 같아서 때로 자취를 감추면 생멸이 없어 그 흔적을 볼 수도 헤아릴 수도 없으며 놓으면 법계에 가득하여 한없는 세계와 영원한 세월과 수많은 중생이 이어지며 마음을 쓰면 천지를 개벽하고 세상을 혁신하며 인연 따라 중생 제도를 마음대로 하나니 이와 같은 모든 부처와 조사들의 깊은 뜻을 어떻게 꿰뚫어 알리요. 우리 모든 중생이 가히 사량으로 얻지 못할 것이 이것이로다. 그것을 얻는 데는 하나의 문에 세 가지 열쇠가 있으니 첫째는 관공이요, 둘째는 양공이요, 셋째는 행공이니라. 또한 그를 얻는 데에 한 주인공이 있으니 일심으로 공을 쌓아 나가는 사람이라. 능히 그 문을 열어 그 집에 살게 될 것이니 원컨대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이 법문을 듣고 겁을 내거나 약해지지 말고 분연히 큰 뜻을 바라서 세세생생 시시때때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실행하여 다 이 문에 들어서 무효열반의 자리를 증득하고 대해탈 무의 대통문을 열어 길이 퇴전하지 말지어다. 마땅히 이같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상 없이 말하고 착 없이 행하면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과 백억 화신불을 한 몸에 겸해서 정과 혜가 두려시 밝고 복과 혜를 다 갖추어 속세에 얽힌 바와 업력에 굴리는 바를 멀리 떠나 생각이 모두 걸림없고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어 능히 모든 부처가 옹호하고 사람과 하늘이 존경하고 법회가 흐르고 중생이 귀의하는 바가 되리로다. 큰 뚜렷한 기운을 함양하여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고 큰 뚜렷한 기운을 함양하여 한량없는 중생이 건져지이다.